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남북전쟁은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남군과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북군의 전쟁으로 1861년부터 65년까지 약 4년간 치열하게 벌어진 내전이었습니다. 당시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처 산악지대에서 있었는데, 전투가 끝난 밤에 한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고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위생병들이 이 장교를 쳐다보고는 가까이 가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저 친구 죽었구만, 그렇게 하고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장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쟁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우리 아들이 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젊은 장교가 죽을 줄 알았는데 밤을 지나는데도 새벽녘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의식을 회복한 뒤에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는 가운데 자신도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여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일 저를 이곳에서 살려주신다면 저 남은 생애는, 저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서야 그 청년 장교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고 다음날 아침에 또 어젯밤에 지나갔던 위생병들이 그것을 지나다가 아직도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넘어진 청년 장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급히 그 청년 장교를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주셨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서약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기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교를 세웠고 세계 종합병원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일,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여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이 배출한 하나님의 사람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의 간절하고 애타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청년이 고통 중에 드린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후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읽어보았는데 참 많은 감동과 또 새로운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명령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500의 형제들이 모였었는데 거기에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한 모인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들로 인해서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힘썼고 또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제를 통한 구제도 힘써 행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이 성장하는 교회, 또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것을 보고 마귀가 시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인데 이 위기는 바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면 지도자들을 죽이면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런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참 귀한 평신도 지도자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면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기하는 사단의 장난이었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인물이 바로 누구냐?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할아버지가 헤롯 1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탄생 시에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 유대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장본인이 헤롯 1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로, 이런 왕들도 다 악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인 1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도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그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야고보도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도구로 자자손손들이 쓰임받게 된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자손손이 평생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들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자손손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자의 마지막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가 먹어서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의 마지막을 2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23절 이전에 보면은 당시에 한 큰 행사가 있었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막 연설을 하는데 왕복을, 찬란한 왕복을 입고 말이죠.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되니까 아청꾼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의 연설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기 보니까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연설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신의 소리다. 극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렇지, 내가 왕인데 내가 오늘 연설을 참 잘했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교만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우리가 건강하게 된 것, 내가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제가 그래도 큰일 했지요. 예. 저는 아니까 이렇게 했지요.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침으로 죽어서 벌레들이 와서 그 몸을 갉아 먹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었는데 몸이 썩어 벌레들이 그를 뜯어 먹었다. 예. 우리 모두 무슨 일이든지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지.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겸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옳은 일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드리는 자들이 돼야지 죄 짓는 일에 우리 몸 들여서도 안 되고 화합하게 하지 않고 분열하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네. 목숨을 내놔야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잡혔단 말이죠. 초대교회의 지도자잖아요. 그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의 두 손을 말이죠. 쇠사슬로 묶어놓고 또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두 사람이 옥문을 지켰습니다. 또 그 옥에서 조금 떨어진 데는 경비대를 세워가지고 경비대들이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경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내일이면은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야고보처럼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주 잠을 깊이 잘 잤다고 그랬어요. 네. 네. 잠을 편히 잘 수 있었던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그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 됐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 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입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한다는 건 돌보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랬어요. 살고 죽는 것 모두 다 맡기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직장 때문에 근심하고 사업 때문에 근심하고 네,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다 맡겨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라 그랬어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시고 염려가 되었던 일, 근심되었던 일,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은 분명 내게 화가 될 것 같은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쓸데없는 걱정을 참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것은 한순간은 염려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못 바꾸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예. 개인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적인 문제, 예. 모든 것들 기도하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잠을 그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예. 교회 리더십들은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이러지 말고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잠을 편히 잤는데, 베드로가 잠을 잘 자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 한 가지는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자지 않고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더라 그랬어요. 옥에 갇혔단 말이죠. 이제 베드로의 인생도 끝이 났구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체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 주의 손이 도와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겠는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 손을 벌리는 것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전무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을 잃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무리를 말하는 거죠. 믿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 교회 멤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한마음 되어서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빠른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가정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의 역사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며 모든 삶의 위기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대부분 다 직분자들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기도 없이는 잘 감당할 수 없어요. 집사의 직분도 교사의 직분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믿음이 긍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장의 목자들 또한 기관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별 소리가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딱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끝까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그만두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기도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깨우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좀 깨우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천사가 감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거기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일어나라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천사가 또 말합니다. 신발 신어라. 일어나서 신발도 신고 겉옷도 입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천사가 앞에 가니까 말이죠. 문이 착착 다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깥쪽으로 천사가 다 베드로가 따라가서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났는데 천사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짧은 몇 구절을 보니까 천사라는 단어가 5번씩이나 나왔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14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심이니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화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한 사람이, 처음에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사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얼마든지 부리고 살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해방의 소식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재료까지 다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된 것도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고 내일이면 헤롯에 의해서 칼로 목을 쳐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도 일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게도 만드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길을 열어주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일꾼 된 여러분들,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길도 열어주고. 자, 이제 보면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은 전날 밤에 이루어졌어요. 왜? 내일 아침이면은 베드로의 목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맨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교회였어요. 교회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쳐, 그 말씀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 좀 하다가 이 일이 속히 안 풀린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큰 우선순위 1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 참 귀한 분들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닫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얽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평생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